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에서 3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1절부터 역대하 7장 1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냥 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대단히 무거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버림받고 있는 한국교회. 비대면으로 버림받고 있는 한국교회. 좀 무거운 설교 제목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하향해서 지금 실시를 하는데 풀지 않는 곳은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회는 시민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고발합니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도 고발을 합니다. 커피점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커피점에서 모임 갖는다 고발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소위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비방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성도가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제단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문 닫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 앞에 온전히 영광만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예배의 목적이 마치 그냥 복이나 쏟아 부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는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요, 회개의 설교 별로 없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한탄하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찢어보자, 이런 예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솔직히 반문해 보자는 거죠.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온통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을 보시면 인간의 죄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다니엘서 9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부탁한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금해버렸다고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에서 13절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교회를 버려버리겠다고 했는가?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선택받았다고 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교회를 버려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이것들을 그들에게 내렸다. 예수님의 권세와 대통령에게 준 세상 장관들이라고 할 때도 좋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좋고 그들에게 왜 권세를 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권세는 새벽기도 드리셨던 성도님들은 두 번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는 뭡니까? 통치의 권세예요.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또 나를 보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 영생이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그 하나님께 가신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쌓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받은 권세, 하나님께서 주께 권세를 부어 받으시면 영생 주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 권세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형법 제58조를 읽겠습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정부가 방역당국이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를 금지하라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마치 명령조 아닙니까 요즘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마치 정부의 하부기관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법은 이런 게 도대체 이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 대한해수교장례 총회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이건 통치권자입니다.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세상 권력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총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위정자 대통령은 하나님 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자, 교회 예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지켜왔어요. 이 정부만 지금 코로나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교회 예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예를 제가 들지요.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스틱먼 4세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셧다운은 유언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법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사의 말씀에 의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했습니다. 코로나는 예방에 치료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답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한국교회가 비대면으로 계속 이상한 용어 써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해오십시오. 한국교회 망합니다. 현실적으로 망합니다. 단언합니다. 저 망한다고 당언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내리면 비대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성구사전에도 없더라고요. 비대면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비대면이 안 나와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게 비대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오늘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이 나가는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가 하나님 보좌 곁에, 장로들 곁에,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자, 어디에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쳤는데, 그러면 누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려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냐고 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교회에서입니다. 대면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이건 천국입니다. 천국 예배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NLT 성경과 ESV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면이에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비대면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대면입니다. They will see his face.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 한나라의 왕인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면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산 호렙산입니다. 그럼 이 호렙산이 어디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 호렙산에 있는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대면에서 받은 거죠, 말씀을. 모세가. 자,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드릴 시간 없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어딘가, 시내산은 호렙산인데 미디안 땅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때 불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대면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놓고. 무슨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들은 다 아시죠, 답을. 무슨 죄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다 그들을 죽였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값으로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러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십계명을 받고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장신구를 다 떼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회막,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회막문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이거 대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대면을 못해요. 그냥 장막문에서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 왕과 같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왕의 죄값으로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다 쳐죽임을 당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회개한 자리죠. 회개해서 칼집이 꽂은 자리죠. 전염병이 멈춘 자리죠. 여러분, 전염병이 멈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해서 전염병이 멈췄단 말입니다. 예배드려서 전염병이 멈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하실 때 회중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굳이 뭐 대면 비대면 이런 용어를 막 쓰려고 하면 대면에서 기도를 드렸지, 이것을 어떤 목사님처럼 이걸 비대면이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전혀 말씀을 잘못한 거죠.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시던데, 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성도들 호도하면 안 되세요. 예,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합법화시키냐고요, 한국교회. 이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대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제단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죄값을 당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하나님 없애줘 버립시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라도 자기 잘못 죄악을 잘못했으면요, 그 죄값을 그만큼 꼭 치르게 만들더라고요. 모세 정확하니 치렀어요.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리니까 네가 내 앞에서 주의 영광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저 적과 꿀이는 땅, 저 땅 넓은 땅을 네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너는 거기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것이 죄값입니다. 모세는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벌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론도 그 죄값으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근이 들 때, 전염병이 들 때, 곡식이 시들 때, 깐부기가 들 때, 중국처럼 메뚜기 떼가 날라들 때, 황충이 날 때, 적국에 에워싸여서 적들이 포위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어떤 질병이 올 때, 이것을 무엇이든지 whatever, 영어 성경 그래놨더라고요. whatever,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이러한 질병이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적국에 있을 때, 흩어져 버렸을 때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비대면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는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방인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은 내가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런데 혹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나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참 놀랍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그들을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대면하면요, 대면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주님의 눈들이 열려진다고 카리스 주석에서 그래놨어요. 나의 귀들이 주의 깊게 되었다고 카리스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기도하셔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위에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권을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국가의 통치권자를 세우시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통치권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그 밑에 있다. 백성들은 통치권자가 내 위에 있다.
우리가 하나라의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지시하면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선한 것을 지시했으면 따라야죠. 100% 백성들이 동의하고 따라야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기도하지 마시오, 찬양하지 마시오,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대면으로 버림받는 한국교회, 이 제목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주님, 코로나가 온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을 만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부터 풀어주시고 큰 교회를 아직도 풀지 않으신 것은 큰 교회 죄값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큰 교회들은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백배교회는 아닌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든 여러 백성들이 와서 온 백성이 기도하든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코로나는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교회를 움직이고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우리 주님이 권세 받으신 영생, 그것을 온 땅에 우리도 널리 알려서 그 복음 이루어내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